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복거지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를 한자 한자 풀어보면 엎어질 복, 수레 거, 어조사지, 경계할 괴자로 이는 앞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앞사람의 실패를 보고 뒷사람은 교훈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좋은 뜻을 가진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는 타산지석, 반면교사, 복철지계, 정거복철, 은광불언과 같은 그러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며 모범으로 여기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우리가 듣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즉 복거지게 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도 본받을 만한 이야기보다는 복거지게 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마도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복거지게 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 3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건들을 간단히 알아둘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는 보시면 미디안 정복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민수기 32장은 요단강 동편 땅 분할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들의 진행을 방해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고 이제 막 요단 서편 땅의 정복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중대한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고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구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비가 많이 내리고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가축대나 양무리를 치기에는 이상적이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모세의 책망이 불같은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아니라고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들의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으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대한 언급,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이야기로 가득하며 14절과 15절에서는 모세의 강한 분노와 책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모세는 이 두 지파를 향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지게 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잘못에는 자신들의 이기심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과 현실, 말씀과 상식 사이에서 신앙과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상식과 현실을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동편 경계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바깥에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있듯이 자신에게는 가축대가 많고 그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신앙과 현실, 말씀과 상식 가운데서 상식과 현실을 선택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척박한 환경인 광야라는 곳에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그 목적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과 현실이라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선택했던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앙과 현실,
말씀과 상식 가운데서 현실과 상식으로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신앙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것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러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현실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축보다 못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신앙과 현실, 말씀과 상식 혹은 관행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사역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참 내적인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이게 참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대략 16마일, 한 25km 정도 되었는데요. 갈 때는 차가 안 막히니까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 또 출근 시간이랑 겹쳐져서 올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잘 때마다 고민 속에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맑은 정신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을 더 잘 것인가? 또 아침에 도서관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아껴서 바로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갈등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갈등하시죠. 밤마다 갈등하시죠. 내가 일찍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잠을 좀 더 잘 것인가? 아니면 내 소득의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생활비로 돌려서 아이들의 학원비로 돌려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간만에 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못 쉬었던 그러한 좀 TV도 좀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과 상식, 관행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갈등하게 될 때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 높고 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킬 만큼 신실하고 경건했던 자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사의 수태고지에도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자신과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20절에 보시면 의심과 불신의 결과로 사가랴는 잠정적인 징계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사가랴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4절에 보시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2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이 이야기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부부의 현실과 그럼에도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갈등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가랴의 상식, 현실이 여러분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지만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 믿음,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신앙과 현실, 말씀과 상식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계산기, 타타타타 이렇게 계산하는 그 머릿속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지게 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은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었고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라는 그러한 말이 1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어순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들이 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문장의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았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 중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보게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을 주목해서 구석구석 살펴보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알맞고 적합한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인 것은 가축만 보았습니다. 가축.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축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와 어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많은 가축대와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어구가 나오고 있고, 4절에도 보시면 목축할 만한 장소와 가축이라는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가축과 관련된 그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가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공동체나 형제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눈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혹 눈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번 절제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거나 시간이 나면 제가 공부할 때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미국 가서는 제가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본 적이 없고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니까 드라마를 본 적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딱 시작하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막 뜨고 있는 안 보면 왕따 당할 것 같고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드라마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리 이거 한번 몰아서 보자. 몰아보기 또 젊은 사람들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몰아서 보자 싶어가지고 드라마 한 2개 정도를 몰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 그거 2개를 하도 막 많이 많길래 안 보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이 아내랑 둘이서 앉아가지고 한 2박 3일 드라마 하나당 한 2박 3일 정도를 눈이 이렇게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못 잡니까? 봐야죠. 보다가 졸릴 때까지 그렇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은 간고도 없고 드라마만 제 눈앞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요. 내 눈이 즐거우니까요. 그냥 주님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눈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번 절제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운 것들을 한번 참아보시고 한번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절제만 하시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이벤트, 딱 한 번만 있는 그러한 이벤트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바라기는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현실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